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후 사사기 강독. 오늘은 사사기 1장 16절에서부터 지난주에 이어서 16절에서부터 36절까지 우리가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사 시대는 우리에게 특정적 어떤 한 인물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역자가 사사였는데, 사사에게는 두 가지의 큰 하나의 권세가 주어지죠. 그죠? 첫 번째는 군사적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또한 재판권, 군사와 정치뿐만 아니라 재판권까지 이렇게 주어졌던 것이 사사들의 그러한 그 하나의 권위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사는 대물림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죠. 사사는 항상 그 사건별에서 불거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풀어내는 자들이 세워짐이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사는 왕정 제도와 달랐고, 사사는 제사장 제도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은 대를 이어감이었고, 그리고 제사장도 대를 이어감이었죠. 그러나 사사는 사건에 의하여서 풀어냄이었습니다. 이런 사사는 또한 무엇과 달랐습니까? 선지자와 달랐습니다. 특히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다면은, 사사는 압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그 군사적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 시대의 전체적 부분들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던 환경들을 오늘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이 하나 목격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게 사사의 특징이죠.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다시 잘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뭐 잘 적어놔면 안 적어놔 똑같은데.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이들이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여기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여러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 사고나 일반적 관점에서 보면은 각 지파들이 지금 이제 각 지파별로서 이 정복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가나안 족속들을 왜 쫓아보내지 못했을까요?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은 제일 먼저 첫 번째 조건이 부각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군사적 문제가 되는 거죠. 군사적으로 이들을 쫓아낼 만한 충분한 어떤 자신들의 그런 군사적 입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못 쫓아보내는 겁니다. 그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분에서 군사적 부분들로서 충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이게 이제 분산하여서 정복 전쟁을 마무리를 할 때 이전에 이미 가나안의 유력한 7족속 부분들은 이미 물리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7족속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질기죠. 그죠? 마치 칠렁꿀처럼 말이에요. 얽히고 성키고 막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큰 줄기는 잘라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전쟁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추수를 거둬들이는 이런 정복전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군사력이 아닙니다. 군사력이 아닙니다. 그들이 첫 번째 정복전쟁을 벌였을 때도 군사력이 아니었죠. 그죠?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예가 여리고성의 정복전쟁은 단 한 명도 상함도 해함도 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자신들이 스스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고 그들은 그들을 마치 흩어진 하나의 추풍나무 같은 그들을 수확하는 것이었죠. 그죠? 그래서 진멸한다라고 말할 때는 군사적 측면에서 그들을 충분히 압도한 측면에서 진멸이 아니라 사실은 추수하는 측면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거. 그러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지파별로라는 것은 군사적이라는 부분보다는 무엇이 앞서되는 겁니까? 그렇죠. 믿음이 앞서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부분들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는 각 지파별로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니 이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이 부각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부분들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보면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앙적 측면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믿음은 크게 두 가지인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속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며 주심이죠. 이거는 구원받는 조건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는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신앙 가운데 성장해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신앙 이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이게 도구가 다릅니다. 도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믿음으로 이겨라, 믿음으로 이겨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이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에 관계된 것 아닙니다. 신앙과 관계된 것입니다. 신앙과 관계된 것. 이 구원에 관계된 믿음은 우리의 어떤 의지와 우리의 의적 결정들, 환경들 이런 것을 결탁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은 한순간 단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호련히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이것은 우리에게 말로서 표현한다면은 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 이런 부분들과 완전히 구분되는 겁니다. 이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의 믿음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성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 속에서 믿음에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속에서 이 문제들은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마음으로서 믿어 의심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실행하는 부분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믿음 속에는 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행위가 이 속에 함께 있는 겁니다. 행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행위적 구원론이라 말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믿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구원은 행위적 부분들로서 놓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구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앙은 이것이 행위로 구분되는 겁니다. 행위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둘로 반드시 여러분 나눠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오늘 본문 속에 믿음은 바로 이 첫 번째 구원에 관한 은혜 발동되어지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가운데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여서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성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장 논리 갖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어떤 그 가르치는 분들이 이것을 모르더라고, 이것을 모르니까 막 이랬다가 말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런 부분들의 교리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부분들 정의를 해주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새기고 각인하여서 반드시 정립을 시키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믿음은 실행적 측면에서 행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요, 우리의 의지적 부분들이 함께 담겨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성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때 우리의 행위는 단독적으로서 이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이 모든 부분들이 일어납니다. 이때에 이 행위도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의지적 결단.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믿음은 이런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상태 속에서 실행적 측면에서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 성경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장성한 믿음이 있습니다. 장성한 분량이 있는 믿음. 장성한 분량이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구원관과 연결되는 것 아닙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구별해 보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타나는 이 믿음은 신앙과 관계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타날 장차 일어날 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인데 이 믿음은 쉽게 말하면 믿음이 우리가 그 곡식이 성장하여서 먹는 음식이 되기까지는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까? 밭을 깔아야 되죠.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 되죠. 그리고 물도 주고 이런 부분 관리도 돼야 되죠.
그러고 난 뒤에 이것이 이제 자라가 나오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추수에 대한 결실이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믿음 속에서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장산불량이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다른 것으로서는 믿음 성장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kit길로 가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아무리 풀어 헤치나도 이 말씀이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울 때 항상 교리를 함께 배워야 됩니다. 교리를. 우리는 말씀과 교리를 구별해서 자꾸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항상 교리와 함께 연결되어야만이 이것이 하나의 모양체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기도라는 부분들이 성립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항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냥 구원받은 이 상태. 믿음은 성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믿음은 성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저 사람이 신앙이 형편없는데 과연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이렇게 여러분 말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던진 사람 자체가 벌써 실수한 겁니다. 구원이라는 부분들은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과 완전히 구분시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장산불량에 이르지 못한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가 영적으로 성장한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늘 짜는 그런 모습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과 기도, 교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보면 늘 아이들처럼 막 짜는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구원과 관계없는 겁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성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우리는 신앙을 성장하는 도구는 다른 데 절대 없습니다. 세미는 열심히 한다고요? 수련회 열심히 한다고요? 천만에 안 됩니다. 신앙은 반드시 이 부분들이 결탁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장산불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삼각편대를 형성해야 된다. 그 너희에 제가 써놨습니다. 삼각편대를 형성해야 된다. 그 삼각편대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교리와 기도입니다. 이것이 삼각편대로 이렇게 형성되었을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수학 선생님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구조적 측면에서 모형을 할 때에 제일 안정적 구조 모형이 무슨 모형입니까?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아시겠습니까? 제일 안정적 모형입니다. 제일 안정적 모형. 그래서 보면은 그 이집트 피라밋이 사각형인가요? 안 그러면 육각형인가요? 팔각형인가요?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그것이 우리가 모든 구조적 측면에서 가장 안정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삼각입니다. 삼각.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삼각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중심이 딱 밑에 내리져 있잖아요. 그죠? 사각 같은 경우는 중심 자체가 이 자체가 삼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중심이 딱 돼서 흔들리지 않지만 사각 같은 경우는 퉁치면 툭 넘어가거든요. 왜 그러면 중심적,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리학적 측면에서 이 부분들은 구별이 또 됩니다. 그래서 삼각적 구조와 그 다음에 육각, 팔각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는 이 중심적 각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와 같은 삼각편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믿음은 절대 장산불량에 이르지 않는다. 이것이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사사기. 믿음은 그래서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그죠? 영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1차 정복 전쟁 속에서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정복 전쟁은 모든 것을 승리로 거뒀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각 지파별로 기업의 분배를 나누면서 이제 각각의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각계 전투를 벌이게 되었던 것은 이제 남은 마지막 추수의 자신들의 분량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사기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뭔가 하면은 바로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 속에서 우리가 의식 결단이 함께 발행되어지면서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에서 자신의 눈으로 판단해서 포기를 하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 아, 저들과 싸우면은 안 되겠네. 그죠? 신뢰를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믿어 의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신 눈으로 판단해버린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신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고 이건 신앙이거든요. 신앙적 측면에서 믿음을 이야기를 할 때는 신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믿어 의심치 않는 부분들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석에서 판단해 버렸습니다. 판단해 버렸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6절. 모세 장인 겐 사람이라. 여러분들, 모세 장인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죠. 그죠? 광야에서. 그리고 모세 장인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모세와 같이 함께 동행을 하다가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가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 장인이 깬 사람이 유다 자손과 함께 거주하였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지금 이래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세 장인이라는 사람 누군가 말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예? 바로 모세의 처남입니다. 처남. 아시겠습니까? 그 장인의 그 아들들이 모세와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하나의 그 이스라엘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 유다 자손과 함께라는 부분들로서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6절.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장인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그렇게 이 장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그의 이제 그 아들이 이렇게 같이 이스라엘 진영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주지의 중심이 어디로 삼아지는 겁니까? 유다 자손으로 삼아진다 이 말입니다. 종려나무 성읍으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아멘. 그 백성 중에 거주했다는 겁니다. 함께 이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죠.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시몬과 함께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다 지파가 이제 시몬과 정복 전쟁을 벌이는 것은 유다와 시몬은 어머니가 그 같은 어머니잖아, 그죠? 레아로 같은 어머니였는데 시몬 지파는 스스로 독립하여서 정복 전쟁을 벌릴 만한 그런 여력이 없었죠. 그리고 이제 또 기업의 분배도 볼 때에 유다 지파의 최남쪽에 남방에 그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유다 지파가 먼저 제일 하게 되는 거죠. 시몬 지파에게. 형제 지파니까 너희 혼자 힘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같이 정복 전쟁 같이 하자. 우리를 도와주면은 우리도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 부분에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시몬 지파가 이제 이곳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력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라고 말하는데 그의 형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같은 어머니. 아시겠습니까? 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모계, 레아의 모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몬과 함께 가서 서바에 거주하는 서바는 브엘세바 동쪽에서 약 한 7km 지점이 되겠습니다. 서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쳤어. 자, 보세요. 쳤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진멸하였으므로.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약적 측면에서 특히 이제 이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는 구별해내야 된다. 이러면서 뭐 이단들이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심지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거 구약에는 말이지, 이게 너무나도 이거 살인이란 이런 것들을, 그냥 스스럼없이 범하고 이것을 마치 잘된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진멸이라는 것은 무자비하고 아주, 전쟁을 즐기는 하나님 아닙니다. 여기서, 그들을 진멸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그들로부터 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시겠습니까?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무엇이라 했다? 그렇지, 호르마라 했다.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어떤 위치를 장악을 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여서 이름을 짓잖아요. 그죠? 콜럼버스도 보면은 미 대륙을 발견하고 이제 그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그 이름을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의 소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집을 샀습니다. 집을 사면은 우리가 등기부등본에 누구의 이름을 올립니까? 자기 이름을 올리잖아요. 이것은 나의 집이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호르마라 이름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름들을 이제 붙이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나는 이제 22절, 23절 한번 보십시오.
특히 22절과 24절은 이름이 베델인데 그 지역을 베델이라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루스라고 부릅니다. 루스. 가나안 사람들은 절대 베델이라 이름을 안 불러요. 베델이라는 것은 이 지역을 누가 베델이라 이름을 지었습니까? 야곱이 이름을 짓죠. 그죠? 야곱이 이름을 짓는데 그들의 야곱이 지었던 이름을 따라가게 되면은 이것은 야곱의 것이 맞습니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 베델이라는 단어를 절대 사용 안 해요. 루스 사용 끝까지 사용합니다. 끝까지. 그러면서 쫓김을 당한 그곳에도 루스라는 도시를 세워서 나중에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8절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19절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겠죠.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한다? 여호와께서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믿음의 신앙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분명히 함께하고 있는데 이 함께하라는 것은 바로 이 속에서 이 믿음 속에서 신앙으로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전부 다 실행하는 부분에서 이 신앙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믿음은 구원에 대한 이 부분들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이 속에서 이제 문제가 터진 겁니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쫓아보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확신을 담고 끝까지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신약에 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인내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내하는 신앙. 인내하는 신앙. 인내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인내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는 속에서 가다 보면은 고난도 당하고 넘어져서 마치 내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단계도 벌어지지만은 반드시 믿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취되니.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인내함이 함께 있는 거죠. 신앙의 실행에 대해서 그러한 믿음에 대한 확신, 이것이 인내와 연결되는 겁니다. 이거. 이런 부분들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발라당 그냥 뒤로 다 나잡아진 겁니다. 이거. 숫자가 아무리 많으면 뭡니까? 지금 유다 지파는 숫자적 측면에도 이 거민들을 충분히 쫓아내고도 남을 그러한 그 병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나중에 눈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이게 가장 우리의 신앙의 맹점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 하다가도요, 믿음으로 잘 하다가도 호까닥 이렇게 한 번씩 가가지고 판단해 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육신의 한계 속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영으로 판단 안 됩니다. 절대 육신에 바라보는 한계 속에서 그 모습은 내가 넘어지는 조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항상 영적 부분들과 연결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코드가 막히면은 그 믿음은 절대 성장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장산불량이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함께 있어야 된다? 말씀만 있어도 안 되고, 교리만 있어도 안 되고, 무엇이 있어야 된다? 기도와 연결돼야 됩니다. 기도와. 그래서 삼각편대.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안 됩니다. 봅시다.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중요한 건 쫓아내었죠. 근데 보십시오. 꼴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가공할 만한 무기가 눈앞에 보였다는 겁니다. 그때 판단했다 이 말이에요. 판단했다. 싸워보지도 않고 판단했습니다. 레이더망이 잡혔어요. 지금. 이걸 보고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믿음이 앞섰죠. 이제는 그 믿음 속에서 실행해 나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런 영적 막이 걷어져 버리면은 육신의 안목이 영을 앞서버려요. 그러다면요, 그 육신의 한계 속에 반드시 묶이게 됩니다. 가공할 만한 무기를 육신으로 받습니다. 이들에게는 영으로 펼쳐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러한 신앙의 실행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영의 부분들이 막이 딱 닫혀버리니까요, 육신이 판단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판단합니다. 아이고야, 저 가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겠구나. 내가 다치겠네. 이렇게 된 겁니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펼쳐나간 것이 아니라
그 영의 막이 닫혀져 버리니까 육신의 한계 속에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한계 속에서는 절대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20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낙의 세 자손을 어떻게 쫓아내고, 자 여기서 여러분 참 차이점이 있죠. 갈렙에게는 주어졌는데 아낙의 세 자손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앞에서는 보면은 유다 자손들이 유다와 함께 갔는데 철병기가 있는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갈렙과 지금 유다에 대한 그 차이점들이 뭡니까? 지금 갈렙에게는 부분적으로 한 적을 지금 허락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이제 부분적으로 흩어져서 이제 지금 정복 전쟁을 벌였다는 이야기죠. 그때 갈렙은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유다에 소속된 자들은 정복을 못해요. 이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아시겠습니까?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아니했던 장성한 분량이, 그리고 어린아이 신앙의 장성한 분량과 어린아이 신앙의 차이점이 뭔가를 딱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론이. 이거는 구원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삶을 살아갈 때도 결론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갈렙은 자신의 능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로서 아낙 자손들을 물리쳤습니다. 갈렙이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노년입니다. 이미. 그도 생명의 연한이 얼마 안 남지 않은 그런 노인입니다. 노인. 그런데 정복을 합니다. 아낙 자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골이 장대하고, 특히 가나안 정복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40년 전에 그들이 가나안을 조사를 했을 때에 아낙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뭐가 같다? 우리는 그들 앞에 개미 같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가면 다 밟혀 죽는다. 그런 아낙 자손을 지금 갈렙은 쳐서 정복을 해요. 그런데 동일한데 유다는 그것을 정복하지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이 신앙의 차이입니다. 신앙의 차이. 결론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론. 자,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가 왜 경상북도입니까? 그 봉화 맞죠, 그죠? 경상북도 그 지하에 그 갱도에 그 사람들이 10일인가 묻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매뉴얼대로 이제 넓은 공간을 차지해서 있는데 그 불이 다 꺼지고 그런 상태 속에서 얼마나 절망했다 그래요. 정말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울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살아놓은 사람의 이야기가 딱 들어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살아나간다. 이 속에서 그가 매뉴얼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유명해진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래서 유명해진 것이 커피 믹서. 완전히 그냥 날개도 팔리잖아요. 그게 10일 동안 비상식량이었어요. 그것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그것을 나눠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식량 대용으로. 우리 속에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 차이가 그만큼 큽니다. 아시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다른 곳에서도 우리는 많이 발견해 볼 수 있어요. 결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신앙 속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렇지 아니하는 뭐 엉뚱한 뭐 그런 것과는 완전히 여러분 다릅니다. 결론은. 자 보겠습니다. 20절. 그래서 헤브론을 갈렙은 주었는데 이 아낙이 세 자손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또 밑에 한번 보세요. 딱 비교가 되죠. 베냐민 자손은 죄송합니다만은 베냐민 자손은요 마치 자신들이 심각한 부분들에 지금 모습들이 봉착되어집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과 21절에 보면 20절과 19절이 비교되죠. 20절과 21절이 지금 딱 비교되죠.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왜 쫓아보내지 못했습니까? 지금 다 이게 판단 속에서 지금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신앙 속에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의 모습들이 거둬지면 육신의 안목이 한계점을 보게 되고 결국은 자신들의 못하는 것, 우리가 왜 저렇게 될까?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들이 꺾이고 우리의 영이 꺾여버리면요. 여러분 도전의식도 생기지 않습니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족속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 족속들은 이미 유다 족속들이 거의 다 큰 뿌리들은 다 이미 그들 쳤죠, 그죠? 이제 남은 잔존이 뿌리잖아요. 그 여부서 족속 부분들은 지금 이미 핵심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태는 이미 다 사라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 족속이 이것을 감당을 해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신앙의 안목들이 닫혔기 때문에, 영적 안목들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유다 자손에 의해서 이미 심각한 타격을 받은 여부수인들 자신의 지파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쫓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쉬웠는데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자신 것들로 비교를 딱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우리가 모계를 따져볼 때에 나는 100%야. 저 사람은 80%야. 이러면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죠. 왜? 내가 20을 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에 내가 50이고 상대가 100이다. 그러면은 안 덤빌들려고 그러죠. 왜? 판단했을 때 덤비 들면 더 많이 두들겨 맞으니까. 그런 판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관계로는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런 비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무엇을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거 지금. 그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걸러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이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50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밖에 안 나타나니까 100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지금 이 꼴이 된 겁니다, 이 꼴이. 이런 부분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이제 그들이 불신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들이 신앙 가운데 넘어집니다. 22절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서 자 여기서 이제 요셉 가문이 베델도 치러 올라가서라는 이 베델이라는 이름은 원래 야곱이 지었던 거죠, 그죠?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복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뭐더라? 루스더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들이 베델이라는 이름을 절대 사용 안 해요. 왜? 이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곧 이것은 야곱의 땅이 맞습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절대 사용 안 해요. 딱 루스라는 단어를 딱 사용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 쫓겨나는데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자, 여기에서 이제 정탐꾼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정탐꾼 그러면 세 번의 정탐꾼이 우리 속에 확인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치기 전에 광야의 40년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기 전에 정탐꾼 12명 기억나죠? 이들은 불신앙 속에서 60만 3,548명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60만 3,548명 그러니까 60만 3,550명이다 둘이 빼니까 548명 맞죠? 그죠? 이들이 광야 40년 속에서 징벌로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정탐꾼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정탐꾼이 또 기억나죠? 그것은 요단을 건넌 정탐꾼이었습니다. 그때의 이 정탐꾼은 믿음으로써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너무나도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정탐꾼이 세 정탐꾼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가데스에서 있었던 정탐꾼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이었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바로 루스에서 정탐꾼입니다. 루스. 자, 가데스에서 정탐꾼은 불신앙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측면에서 그들은 지금 정탐꾼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루스를 보십시오. 루스. 이 루스는 여리고성의 정탐꾼의 모습이 아니었고 가데스의 정탐꾼의 모습이 아니었고 이 루스의 정탐꾼은 뭔가 하면 자신들이 판단해 버립니다. 판단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리고성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죠. 아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의 정탐꾼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습니까? 여리고성의 정탐꾼입니다. 여리고성의 정탐꾼은 나중에 살몬이 누가 함께 결혼합니까? 예? 룻과 함께
라합과 결혼하죠. 라합과 결혼해가지고 이 후손이 누가 되는 겁니까? 보아스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 여리고성의 정탐꾼 살몬은 달랐습니다. 가데스와 루스와 달랐습니다. 루스는요, 자신들의 판단. 여기서 이제 아작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랍니다. 지금 루스를 지금 정탐을 했습니다. 정탐했는데 정탐꾼들 24절. 자,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노는 것을 봤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 이게 뭔가면요, 합의 조건 제시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이것을 어떻게 추설해야 되고 어떻게 지금 정복을 해야 될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들을 열어주미잖아요. 믿음 속에서 갔던 여리고성의 두 정탐꾼, 그들은 하나님께서 라합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부분들 상황을 잘 알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루스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한계 속에서 누가 한 사람이 왔습니다. 저 사람 붙들어가지고 보니까 유력한 자 같은데, 그냥 일반 사람과 유력한 자는 또 옷이 다르잖아요. 저 사람 보니까 유력한 자 같은데, 저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이 성에 침투를 잘 할 수 있는 그 입구를 알 수 있겠구나. 자신들이 판단한 거죠. 쉽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조건을 제시를 하는 거면은, 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은 너를 살려두겠다. 너를 살려두겠다. 그러고 난 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보십시오.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 한 사람은 노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마치 여러분 여리고성 또 비슷한 거죠. 근데 완전히 다른 결론입니다. 라합의 경우와 다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고백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의 입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은 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이룰 때 있어서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생명이 보존받지만은 지금 여기서 루스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보답으로서 그의 생명들이 지켜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값은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그 값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요셉 가문에게 그대로 그 값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과응보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와 같이 신앙적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된 곁길로 간다든지 신앙적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요행을 추구한다든지 이러면은 그 값은 결국은 자신의 값이 됩니다.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신앙적 부분에서는 절대 요행과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절대 절충하는 제시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인내함이 참 중요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요. 25절,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이게 뭡니까? 인간적 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생명이 보존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적 보답입니다. 26절,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잘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대적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워진 라합은 보아스라는 이런 나중에 이제 룻과 함께 결혼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속에서 이제 오베이데돔을 낳게 되고 이새를 낳게 되고 다윗이 출생하게 되는 이런 족보를 가계를 형성했다면은 오늘 인간적 모습 속에서 나타났던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잡아먹는 모습이 된 겁니다. 26절, 그 사람이 헷 사람들과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뭐라 했다? 그렇지. 무너진 그 이름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복수하겠다는 거죠. 복수하겠다는. 그때는 내가 힘이 좀 없어가지고 너희들에게 굴복을 당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힘을 키워서 반드시 너희들에게 복수하겠다. 그래서 루스 이름을 딱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자신들의 고향의 정체성 그대로 이어가겠다. 너희들과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다.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빼앗긴 것 되찾아오겠다. 그 뜻으로 루스라는 옛 이름을 그대로 딱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지파 한번 봅시다. 27절. 므낫세가 베산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머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자,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자, 이게 이제 뭔가면요, 소문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한테 끝까지 대항하니까 이게 되네, 이런 부분들이 가나안 여러 가지 또 그 소문들이 빨리빨리 잘 다니거든요. 그런 소문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좋다, 우리도 이거 한번 버티보자, 이렇게 된 거죠. 버티는 거죠.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기서 이제 결심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밀리지 않겠다는 그런 단호한 각오를 가지고 대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서서히 봉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됐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사적 측면에서 그들이 밀려났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신앙이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 나타난 역반응, 그들의 값입니다. 지금 결심하고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의 지역이 다 쫓아내지 못한 것은 또한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부분들은 이유가 또 있겠죠. 그런 자신들의 판단이 섰던 부분에서 쫓아내지 못하였고, 또 하나는 그들을 쫓아내고 난 뒤에 자신들이 개간하고 이루기는 좀 힘이 들다. 그래서 주종관계를 맺어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자, 뭐 이런 소유적 측면에서 그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다 판단, 전부 다 인본적 판단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나중에 올무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값입니다. 값. 값이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굉장히 주시해서 보셔야 됩니다. 값입니다. 값으로 돌아옵니다. 이 28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산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자, 보세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이제 거주합니다. 점점 발전하죠. 그죠? 여기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연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각계 전투 속에서 완전히 무너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요, 여호와의 신앙 속에 있던 자들이 불신앙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면은, 불신앙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 동화가 되기 쉬울까요?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불신앙에 동화되기 쉬울까요?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은 불신앙에 동화되기 더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가진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성이 없다면은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구원 상태가 아니거든요. 완전 구원은 신앙과 셋 땅에서만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공중의 권세를 악한 것이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악한 권세가 공중의 권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혼합을 이루는 짝을 이루고 있는 속에 있다면 우리는 이 속에 반드시 동화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그 모양이 꼴이 된 겁니다. 지금 본문에.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이러면서 이제 문화가 형성되는 겁니다. 우상의 문화 형성되고 혼합 형성이 되고 혼합 종교가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받아들여지고 이 속에 무너짐을 당합니다. 자,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계속해서 반복적인 존재. 그래서 갈렙과의 명과는 완전 다르죠. 그죠?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자,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이제 처음에는 노역을 합니다. 노역을 하지만은 이것이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불신앙과 신앙이 함께 되면 우리는 불신앙이 넘어갈 확률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악한 것이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 속에 녹아들 수 있고 동화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가나안 거민과 동거하게 되었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 그들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문제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격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이런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어떻다? 쫓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아셀 족속은 어떤가?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면, 자, 이제 보십시오. 이제 완전히 거꾸로 반전이 되죠. 이제 아셀 족속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 그냥 거주하는 겁니다. 완전히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뭐 쫓아보내고 이것이 아니고 이제 그들 가운데 그냥 거주하는 형태입니다. 거주하는 형태.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한다는 것은 이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가 지금 가나안이고요. 이스라엘은 객체입니다. 객체. 완전히 지금 뒤바뀐 겁니다. 아셀 족속은 가나안 사람의 주체가 되었고 아셀 지파가 종속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가운데 위태롭게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위태롭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납달리 33절.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반드시 파괴될 우상, 그 우상의 거점. 그러나 납달리는 이것을 용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넘어집니다.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 우상 숭배 문화, 그것을 지멸하지 못함으로써 그들은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이제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와, 이거 완전 반전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얼마나 초라해져 버렸습니까? 예,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꼴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으더라. 지금 단 자손은 포위됐습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완전히 이제 벌 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거. 35절. 결심하고 헤르스산과 아야론과 살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자, 이 단지파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기업들을 지킬 수 없으므로 그 기업의 정복 사역들이 지금 누구에게 넘어가고 있습니까? 요셉 가문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요셉 지파들이 넘어갔는데 이 요셉 지파는 그것을 자신의 유익으로 취해버렸습니다. 참, 이게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단지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단지파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기업을 지킬 수 없게 되자 그 기업의 정복에 대해서 요셉 가문이 이렇게 돌아보다가 요거 우리가 좀 수확을 거둘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완전히 어떤 이야기가 주어지고 있습니까? 남이 돼버린 겁니다. 남이 돼버린 거. 그래, 아이고 니 그 산후에서 고생 많다. 그래, 거기에 그냥 있어. 이렇게 대놓고 지금 자기들이 지금 주변을 단지파의 자손의 기업을 자신들이 그냥 흡수해버리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노력했으니까 이거 우리 거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더라. 아멘. 자, 오늘 중심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쫓아내지 못함으로. 그렇죠? 쫓아내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줬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두 가지로 우리 명확하게 좀 구별해 봤죠. 그죠? 믿음 속에 있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신앙적 측면에서 믿음이 있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믿음인데 이 속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우리의 결단과 의지력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의적 발단들이 함께 되어야 된다. 그때 그 실행하는 의적 발단이 믿음이 장산불량이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교리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반드시 가야 된다. 왜?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안목을 말하고 있고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리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함께 꿰어서 모양을 확실히 구축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 신앙들이 안 세워지니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속에서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타협하게 되고 동화되고 오히려 그들은 그냥 살짝이 가가지고 은치 갖고 사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고 심지어 단지파는 쫓겨가지고 산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있고 그렇게 된 부분에서 또한 요셉 지파는 야 저거 우리가 수확하면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그냥 이거 우리 땅 이런 식으로 되어버렸더라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으로서 하나로 묶어가는 것 신앙의 하나의 영적 우리가 획일점으로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 속에 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만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장산불량이 이루기 위해서는 예언의 말씀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교리와 이 모든 것들로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연결됐을 때 흔들리지 않는 영적 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삼각편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 말씀과 교리와 기도로서 삼각편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이 쫓아내지 못함으로 동화되고 넘어지고 잡히면 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명심하고 우리의 신앙들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가를 잘 아시고 항상 말씀을 바른 교리로 세워나오고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들로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통하여 각 지파별로 일어났던 것을 보면서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나와 또한 갈렙은 아낙 자손들을 세 자손들을 쫓아낸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구원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믿음 속에 우리는 말씀과 바른 교리와 그리고 기도로서 우리의 신앙들을 견고히 세워나가고 그렇게 또한 확신하는 믿음들로 우리는 또한 달려가는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속에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영적으로 풍성함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쾌기 쓰임받는 제목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중요한 상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영적 안목이 닫혀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영적 거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 거리심교회 또한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영적 거장으로 이 시대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파수꾼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 거리심교회 바티저 사역이 주어져 싸우니 바티저 사역에 성령이여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